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내용을 산상수훈의 팔복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리더십과 사역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부터 그 팔복의 8가지 복 중에서 첫 번째 복부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냥 가난의 의미는 잘 알고 있죠. 가난은 어떤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물질적인 결핍이 있는 상태입니다. 가난, 빈곤, 세상에 가난과 가난한 자들은 끊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물질적인 결핍의 상태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은 모두가 피하고 싶은 상태입니다. 사실 저희 자녀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은 사실 가난을 잘 모르는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뭐 OECD 이제 뭐 세계 경제 뭐 7개국, 8개국 뭐 이런 경제 수준을 갖고 있는 나라이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선진국 중에 아주 최선진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가난이 뭔지 분명하게 아시죠? 왜냐하면 전쟁을 겪으셨잖아요. 전쟁, 우리가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 화면에서 보듯이 완전히 폐허죠. 포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떨어지고 불이 나고 파괴되고 완전히 잿빛 그 도시에서 저희 부모님 세대는 완전히 새로 재건을 하면서 시작하셨으니까 정말 가난이 뭔지를 아는 세대이죠. 배고픔이 뭔지를 알고 어떤 가난의 서러움을 아는 세대이시고, 저희 세대도 조금 가난을 알기는 합니다. 저희가 뭐 밥을 굶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쌀 떨어져서 고민하는 부모님을 보았고, 제 기억에 10살에 TV가 처음 집에 들어왔습니다. 제 10살 때, 그러니까 한 44, 5년 전에 TV가 처음 집에 들어갈 때 온 식구가 박수치면서 TV를 맞이했던 그 기억이 있고,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그 등록금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등록금 못 내는 사람들 손들라 그래서 선생님 이름 불러주면 내일 부모님한테 가서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 날짜 받아와라,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랐던 세대이죠. 근데 그러고 보면 참 하나님이 복 주셨고, 우리 자녀 세대들은, 저희 자녀들도 그렇지만 뭐 밥을 굶은 일이 있으니까 뭐 태어나면서부터 승용차를 타고 다녔고, 뭐 TV라는 것은 뭐 태어날 때부터 보고 있었던 것이고 참 복된 세대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이 뭔지는 분명히 아는데,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뜻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 결핍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결핍의 상태를 자각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리고 거기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직접 빚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 그 루아흐라 그러는데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비로소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의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른 존귀한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우리의 태초의 인류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실낙원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의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 어떤 신학자가 이 표현이 뭘까 당신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연구하신 것이, 바람이 불고 서늘할 때 동산을 거닐 때 아담과 하와랑 같이 산책을 하고 싶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날씨 좋고 또 그러면은 야, 우리 남산 가자, 또는 뭐 우리 바닷가 산책하자 하고 아이들 손 잡고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바람이 불고 동산에서 그들과 산책하시려고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는데 그들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을 피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을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람이 죄를 짓자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수치스러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래 서로 사랑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막 이런 낯간지러운 그 사랑 고백을 최초 인류가 했었는데, 그들이 이제 물론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후에 먹었지만 부부가 같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아담이 묻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두 가지 핑계를 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던 사이가 그 여자, 그래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망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랑하는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끊임없이 서로의 사랑을 갈구하지만 계속해서 갈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 부부도 그렇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남편은 아내 때문이라 하고 아내는 남편 때문이라고, 내가 당신 때문에 뭐 당신과 결혼하지만 않았어도 뭐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추궁하고 서로가 서로의 사랑을 갈망하는데 서로의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죄로 인해서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처음 인간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세상의 선한 청지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경작하다라는 것은 거기에 살면서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런 선한 청지기였다가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피조물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죄의 결과로 인해서 자신이 다스리고 발을 딛고 살던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심으면은 열매를 거뒀는데 이제는 땅이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가득한 그 땅에서 땀 흘리며 죽도록 노동을 해서 먹고 살게 된 것입니다. 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이것이 이제 인간의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의 상태는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고, 사람과의 사랑하는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를 비난하고 사랑을 갈망하지만 갈등하게 된 관계,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피조물은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고 우리는 그 피조물 속에서 죽을 때까지 땀 흘리며 일해야 먹고 살게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인간으로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추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은 자신의 영적인 결핍을 자각하고 하나님이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상태를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온전히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 자신이 자신 되는 삶의 여정, 삶의 의미가 있고 의미를 찾아가는 삶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신앙적인 용어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남자와 여자와 젊은이와 노인과 부자와 가난한 자를 막론하고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는 자는 누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결핍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결핍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노인, 부자와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입니까? 부자 청년인데 다른 성경에 보면 그는 관원이었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 부자라는 것은 청년이 부자라는 것은 부모님께 받은 유산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젊음이 있었고요. 관원, 똑똑했습니다.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갈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물을 마시러 우물가에 갔다가 그 여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의미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내게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녀의 삶이 목마른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사랑에 실패한 한 가련한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심령이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진리에 목마르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 목마른 진리를 찾고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달라고 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관심사가 이렇게 바뀝니다. 주여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전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평생 사랑에 목말라 했고 그러나 사랑에 실패했던 가련한 여인의 관심사가 자기에게서 이제 온전한 예배가 무엇입니까로 바뀐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영적인 결핍을 깨달은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요 존귀한 공회원이라고 했습니다. 공회원은 지금의 국회의원이고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경건한 평신도 운동에 아주 존경받는 그런 폐쇄적 그룹의 한 일원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밤에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자기 체면 때문에 낮에 못 나오고 밤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처음에 나와 있지 않는데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그의 질문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 답변이니까 그 사람의 질문은 뭐냐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까? 였습니다. 그는 존귀한 공회의원이었고
그런 바리새인, 존경받는 바리새인으로서 별로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답변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듭날 용의가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늙었지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찌하여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어떻게 거듭난다는 게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만 이해하느냐?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지혜가 없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바리새인이요 존귀한 공회의원이었던, 그러나 무엇보다 심령이 가난한 니고데모는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으로 유럽으로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거기서 핍박을 받아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피합니다. 그리고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마음이 너그러운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너그럽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원어적 의미는 뭐냐 하면 마음에 공간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공간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담기니까 그들이 그 말씀에 변화되고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날마다 믿는 자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저 사람은 바늘 하나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자기 신념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도무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올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제일 먼저 가족들이 고생합니다. 그 신념으로 그 자부심으로 사는 그 아빠 때문에, 그 엄마 때문에 온 가족이 고생해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거든요. 그냥 나만 따르라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베레아의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이 베레아 사람들은 나불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공간이 넉넉한 사람들은 고상한 사람들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빈부와 관계없어요. 노소와 관계없어요. 나이 들었다고 여러분 그 완고한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자기 생각에 가득 차서 전혀 빈틈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뭐 모든 것이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이 그런 것만이 아니라 가난해서 모든 것이 그 결핍이 있지만 결코 다른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녀노소 빈부의 차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인데 진리에 반응하는 그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라서 너그럽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래서 진리에 갈급해하고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또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귀부인도 마음이 열려 있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은 누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 구원을 얻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서 더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워서 나는 필요가 없습니까? 내가 서 있는 가정, 내가 서 있는 일터,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여러분 거룩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를 비워야 됩니다. 내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갈급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처럼, 니고데모처럼.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의 또 다른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적 결핍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여러분 어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은 겸손하지 말라고 해도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나오죠. 모세의 생애를 3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단계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아들로 살 때입니다. 모든 것이 부유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그 상태, 그러나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2단계는 뭡니까? 그가 유대인인 것이 드러나고 그리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의 광야로 도망가서 그리고 목자로서 40년간 양을 칠 때입니다. 왕자에서 도망자로 그리고 이집트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 유대인 남자로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광야에서 돌아보는 40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물론 거기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양을 치면서 어떤 게 보면 세월을 허비하는 것 같았지만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가난해진 마음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 불타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원래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가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가 하나님 자신을 찾는 하나님 앞에 비로소 자신이 응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롭게 소명을 깨닫고 그가 담대히 이집트 왕에게 나아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달라,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겠노라, 우린 이 땅에서 나가겠다, 소명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서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을 때, 썸바디인 줄 알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 않았다. 미디안 광야에서 누구나 있을 법한 한 사람, 애니바디가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섰을 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면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리까 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노바디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 somebody, anybody, nobody, 이렇게 점점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의 소명을 찾는 단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비로소 그의 소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사람이죠.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율법의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사람 사랑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간혹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가족들 간에 서로 미워하고 또 일터에서 서로 일하는 동료들 미워하고 이러면 참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가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된 신앙인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고 좀 깜짝 놀란 뉴스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생 3명이 교내에서 집회 중인 경비하고 청소하는 노동자들을 형사 고소하고 민사 고소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읽어봤더니 경비하고 청소하는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교내에서 시위를 했나 봐요. 그 시위가 시끄럽다고 학생 3명이 교내 시위로 한 달에서 2달간 학습권을 침해받았고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업무 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이 노동자들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업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638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왜 638만 원이냐면 등록금의 한 1, 2개월치를 나누어서 곱하기 3명이니까 그래서 638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과거 성당과 교회와 대학교는 여러분 시위하고 노동한 자들의 피난처였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명동 성당에 학생들이 그리고 수배자들이 피신했을 때 경찰이 그들을 내어달라 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을 잡아가려면 그 학생들을 잡아가려면 먼저 우리 성도들을 밟고 지나가야 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을 밟고 지나가면 우리 신부와 수녀들을 밟고 지나가야 할 것이고 그 신부와 수녀들을 밟고 지나가면 최종적으로 나를 밟고 지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전두환 정권에서 꼼짝 못하고 명동 성당에 피신해 있는 학생들과 노동자들을 잡지를 못했잖아요. 여러분 연세대학교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 재단 학교입니다. 이사들이 모두 목사님, 장로님들입니다. 각 교단에서 파송한. 근데 그 지성의 전당에서 배움의 과정에 있는 대학생들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불공정에 대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고민해야지. 물론 지극히 일부지만 누군가의 생존을 위한 기본권이나 절박함이 나의 불편함으로 연결된다고 해서 참지 못하고 고소하는 그런 참담한 사태를 보면서 이 현대 사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족 중이나 일가 친척 중에 경비하시는 분이나 청소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는 지체 높으신 가정의 자녀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능력주의 시대입니다. 약한 자를 배려하고 돌보기보다는 자신의 노력과 성과에 따라서 차등 분배하는 것이 정의이고 공정이고 상식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시대는 아닌 것입니다. 그 공정과 상식과 그 능력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본체시니라 하늘 보좌를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리고 타인의 삶의 자리를 무시하거나 타인의 인격과 그의 삶의 자리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의 자리와 경험을 인정하고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고 근데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그는 어떻게 보면 세리로서 그 당시 좀 수탈하여 많은 부를 모았지만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자신의 영적인 결핍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로 지나가신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고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른이 쉬울까요? 내가 예수님 보려고 체면불구하고 자존심 무시하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한번 보려고. 대부분은 뭐 보면 좋지만 뭐 안 되면 말고 뭐 다음에 기회가 또 있겠지 뭐. 근데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영혼이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삭개오를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나무 위에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노라. 그가 메시아를 자기 집에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변했죠. 삶의 자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새로운 열망과 새로운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네 갑절이나 받겠나이다. 원래 율법에는 남의 것을 손해를 입히면 20%만 배상하면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4배나 배상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그들을 돕겠습니다. 그 부자 청년 간호는 자신의 재산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지만 삭개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의 제자로서 그가 삶이 다 바뀐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지고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운 삶의 열정과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그 피아니스트 임윤찬이라는 분이 2022년 6월에 반 블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뭐 저도 예술에는 문외한인데 기사를 읽어보니까 지금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이 퇴출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아무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 나가지 않습니다.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이 퇴출된 이후로 이 반 블라이번 피아노 콩쿠르이 훨씬 권위 있는 대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최연소고 유학까지 하는 순수 국내파라고 합니다. 제가 기사를 좀 읽어봤는데 7살에 다른 형제들은 막 3살 4살에 피아노 치는데 7살에 엄마가 태권도 학원 갈래, 피아노 학원 갈래 했더니 피아노 갈래요. 그래서 상가에 있는 피아노 학원에 다니면서 피아노가 너무 좋아서 피아노를 치게 되었다. 그러면서 지금 소원이 무엇이냐 했더니 산속에 들어가서 평생 피아노만 치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얼마나 피아노가 좋고 얼마나 피아노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알 수 있죠.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상을 받았으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콩쿠르 그 실력을 뽐내고 나누고 싶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피아노만 치고 싶다. 너무 좋은 곡들이 많은데 그걸 다 쳐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참 뭔가 대가는 다르긴 다르구나. 그런 삶의 열정과 열망이 있구나.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죠. Stay hungry, stay foolish. 갈망하고 우직하게 나아가라. 갈망해야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직하게 견딜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언약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이런 갈망과 이러한 우직함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요즘 말로 하면 stay hungry, stay foolish.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8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 그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자신의 영적 결핍을 깨닫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변화받고 새로워져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얻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